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바람이 세차입니다. 한들 한들거리는 연한 순을 보면서 저 봄바람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알듯이 봄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새수는 그 봄바람을 이겨낼 겁니다. 세상 앞에 있는 교회가 그렇고 저 악한 자들 앞에 있는 성도들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도들 삶, 사실 마당에 삐약거리며 아장거리는 햇병아리를 보는 어미닭의 염려스러운 눈빛처럼 조마조마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쭉 흘러가는 이 부분이 결론인데,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던 또 반모섬에서 보냈던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지, 또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또 믿음의 고백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도 요한은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눈물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다시 본다면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열어가지고 사도 요한의 애절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간절하게 들려지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꾹꾹 눌러서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어요. 세상 앞에 한없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억세고 악한 세상 영 앞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애절하게 이것은 내가 꼭 써야 되겠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장부터 이 5장까지 오는 동안에 댁에 가셔서 좀 찬찬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5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심령에 이미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생을 하나님이 꽉 심어주셔서 어떤 인생 태풍이 불어도, 어떤 인생 홍수가 덮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너의 삶에서,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이길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딸 맞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인생 말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 역경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세상 환난을 다 믿음으로 넘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말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계시면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이고 은혜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싹을 돋게 하실 거다. 생명이 솟아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한없이 약합니다. 세상 앞에 세워놔 보거나 또 세상 풍파 앞에 우리 딱 서 있는 모습을 스스로 봐도 너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세상 앞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의 눈에 봐도 그렇지만 사실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절함으로 1000번째 소원을 아뢰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은 많은데 처리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참과 거짓이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 상황 속에 저가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아버지 다윗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믿음의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눈에서 흘리는 많은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 다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 현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여리고 부족하고 여린 순과 같은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것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긴 것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견디는 것 봤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것 봤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인생을 승리토록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여리디 여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구하고 원했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듯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땅에 겨우 버티고 있는 연한 순과 같다. 볼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라거나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은 존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빌라도는 악해서요. 소리치는 군중들은 무서워서요. 저 십자가 사역은 정말 겁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애절하게 구했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연하디 연한 숨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 어린아이 맞다. 행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여린 순과 같은 인생 맞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너가 너의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한 것 아니라 애절하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엎드리며 간구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잘 들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의 생명도 더해 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 가운데 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약해 보여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조마조마해요. 저 악한 세력 앞에 서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대광교회를 딱 비춰보면 과연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교회의 사역이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진행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밤잠 잘 수 없잖아요.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요한이 꾹꾹 눌러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 안에, 너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설명해 준 영생은 이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구세주로 계시다. 나의 돕는 자로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나의 약한 것, 나의 추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계신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할수록 많이 엎드립니다. 힘이 없고 정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매달립니다. 기도 심정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약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려워 떠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고민하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편지는 도달했습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거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볼 때나 세상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특별히 큰 산과 같은 높이 솟아있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운 산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라면 떨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성령님이 인도자로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됐든 텃밭이 됐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순을 냅니다. 씨앗이 심겨진 텃밭에 그 씨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봄바람 불고 봄비 내리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순을 틔웁니다. 우리 믿음의 밭입니다. 우리 은혜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면, 은혜의 단비 내 심령이 내리면 내 안에 영생의 씨앗 대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소망의 싹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순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돋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싹은 소망으로 돋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있다면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저것 막 방황 없이, 어찌 보면 주제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 서면 우리 구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솔로몬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백성은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대적들도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제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또 예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일생을 살았던 사역 현장의 온갖 기도 제목을 다 응답으로 체험해봤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백시킨 내용, 너 안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봄바람 붑니다. 반드시 봄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싹을 돋우고 줄기를 뻗쳐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니까요. 우리 집이니까요. 나는 딸이고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집 대문을 열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집에 오면서 대문을 열지 못하고 쭈삣쭈삣 하면서 무서워하는 경우 있습니까? 사랑과 인자로 충만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집에 아이가 대문을 열 때는 담대하게 엽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엄마가 옆에 계시다면 과자가 먹고 싶거나 장난감을 갖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 아빠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이 확신이 있는 자는 담대하게 구합니다. 아빠, 인형 사줘. 아빠, 밥 사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로, 전능자로 계신 영생의 주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한 가지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5살 된 아들이 벤츠 자동차 사달라 그러면 사줄 수 있습니까? 너무 위험한 권총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압니다. 사랑이 많은, 진정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압니다. 언제 줘야 될지, 무엇을 줘야 될지, 어린 나이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아십니다. 주셔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5살 애에게는 위험한 칼 주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예를 들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저는 제 딸과 날마다 아침에 통화하면서
빼놓지 않고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신다. 결코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꾹꾹 눌러서, 아마 학생들 표현으로 말하면 빨간 줄을 몇 번 막 밑줄로 그으면서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편지를 쓴 이유가 이것이다 강조했던 내용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계신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이 너가 염려하는 자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잠자던 내 영혼의 생명의 씨앗에서 움이 돋는 겁니다. 소망의 싹이 돋는 겁니다. 기도의 싹으로, 찬송의 싹으로, 말씀 묵상의 싹으로 소망의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 봄날 파릇파릇한 소망의 가슴밭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